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대홍수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중에서 6장 1절부터 8절 오늘 읽은 말씀은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을 했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이때까지 보통 수명이 900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번성을 했습니다. 사실 에녹도 자기 아버지가 162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대의 자식을 낳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900대까지 살았으니까 아마 상당한 인구가 번성됐을 걸로 봅니다. 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여기서 딸들이라는 거는 여자 인구가 많아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 뒤에 2절에 보면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 중에서 여자들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딸들이라고 먼저 이렇게 암시를 미리 하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성경학자들이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부 천사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한 번 천사는 영이잖아요. 육체가 아니거든요. 한 번 영은 영원한 영이에요. 한 번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에요. 천사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천사가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이 돼서 결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 자, 지금 땅에는 아담의 후손 중에 크게 두 계열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 죽고 난 다음에 셋의 계열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것은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후손들이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뒤섞여서 결혼을 했다 그 얘기예요. 자, 왜 그랬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남자의 불치병이 나옵니다. 외모 발킴증이라고 이 남성들의 결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인의 딸들, 결혼해서는 안 될 대상들인데 가인의 딸들의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풍조가 배우자들의 외적인 것만을 보고 그 다음에 육감적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결혼을 해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이게
원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결혼하는 게 바로 이 시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야 돼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어야 됐어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경건한 혈통, 그들의 경건한 혈통을 지켜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됐어요. 여인의 후손이 오도록.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도록 그렇게 자기네 혈통을 지켜야 됐었어요. 그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좋아도 뱀의 후손과는 결혼 못하지 하고 선을 딱 그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당시의 풍조는 내가 좋으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마 일부 다처 제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좋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대홍수 심판을 불러오는 화근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 잘못하는 건 확실히 큰 화근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인을 생각해야지 돼요. 신중하게 해야지 돼요.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 원칙이 딱 서 있어야지 돼요. 외모 보고 결혼하고 돈 보고 결혼하고 멋있어서 결혼하고 이뻐서 결혼하고, 이것은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 마음에 드세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이 사람 좋으세요? 라고 묻기 싫은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결혼이에요. 내려놔야 될 결혼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노아의 대홍수, 하나님이 대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영,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것도 영인데 그때 말하는 영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겠다, 이 뜻이고 앞으로 있을 대홍수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것은 당장 내일 모레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1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 나이는 몇 세겠어요? 480세예요.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480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으로서는 인내의 기간이고 사람으로서는 회개와 각성의 기간이에요.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이건 나중에 뒤에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 갔을 때 한 말이에요. 네피림.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장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넘어지다, 이 단어에서 따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다른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는, 죽이는 난폭군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폭력상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 미모에 혹해가지고 뒤섞여서 결혼하는 게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후에도,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서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지속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섞여서 한 결혼, 그리고 그들의 낳은 자식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고 유명한 자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해서 그냥 돈 보고 결혼하고 외모 보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쁜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유명해지고 뭐가 문제예요? 문제예요. 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용사냐, 명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고 유명해지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근데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그 집에 용사 났어. 그 아들 유명하게 됐어. 명성이 자자해. 그건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는 건 달라요. 뭘 보셨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요걸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됐냐, 유명해졌냐, 사람은 이걸 봐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른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뭔지를 보셔요. 그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감정을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한 표현이지, 하나님 무슨 일 해놓고 막 후회하시고 이런 분은 아니세요. 자,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대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셔요.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나를 보실 때 여전히 하나님은 한탄하실까? 나를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실까?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 있어야지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줄까? 이거 보고 살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세상적으로는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한탄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의 죄악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 딱 보면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날 보실 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자,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근데 사람에서 안 끝나요. 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하여튼 이 자연계를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자연계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럴까? 왜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산되는 것일까? 자, 자연계는 인간에게 예속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에게 속한 자연계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 땅이 막 소산을, 아름다운 소산을 막 내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에게 속한, 그에게 속한 자연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가시덤불을 내요. 저주받아요. 그래서 자주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고 있는 일, 그에게 속한 일, 그에게 딸린 식구들, 그에게 속한 자연계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땅에 싹 쓸어버리기로 하시면서 괜히 자연계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다른 생물계가 그냥 전부 다 싹쓸이 당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 타락했어요. 그들이 타락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초기에는 참 경건했어요. 셋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돼서는 안 될 사람들하고 하나됨으로 인해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의 죄들이 셋의 후손으로까지 전염이 된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의 삼투압 법칙이에요. 그냥 옮겨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연합하면 안 돼요. 옮겨가요. 어떤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옮겨가요. 뭐 물론 조금만 허물 있다고 해서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결혼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와 허물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하고는 절대로 연합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옮아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죄악으로 지금 뒤범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가 차면, 죄악이 관영하면 필연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셨어요. 그러다가 죄가 쌓이고 아구까지 딱 차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쓸어버려요.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우리도 삶에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물론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징계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일일이 다 징계치 않으시는 은혜 때문에 그냥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어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요. 그러나 그 죄악이요, 징계 차원을 넘어서 쌓여서 죄악이 관영하면요, 하나님이 심판 수준으로 우리 삶에 쓰나미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싹 쓸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심판이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심판은 심판. 그렇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한번 싹 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징계할 때 정신 차려야지 돼요. 그 다음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문제 삼는 것은 불신자의 타락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타락이에요. 믿는 자의 타락이 문제예요. 믿는 자의 타락 때문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거지 불신자의 타락은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상관 안 하셔요.
사람의 딸들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때문에 대홍수 심판 사건이 생긴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타락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타락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암흑가의 타락 그런 거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타락을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의 타락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식구들의 타락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믿는 나의 불신앙, 믿는 나의 불순종, 믿는 나의 타락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내가 잘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 집안이 보호가 돼요.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의 보루예요. 교회가 이 시대 소망이고 교회가 이 시대를 지키는 보루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끝이에요. 교회가 경건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이 얼마나 거꾸로 돌아가는지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지멋대로 사는지 그거 손가락질하고 그거 탓할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해야 돼. 나는 어떤가?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지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7절까지만 딱 보면 암울해요. 7절에서 끝났다면 인류 역사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이 쓰여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8절로 오면은 새로운 소식이 소망의 빗줄기가 착 비칩니다. 그러나 이 반전의 단어, 은혜로운 단어 때문에 이제 이후의 역사가 있고 오늘 우리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하나님이 이 앞절에서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싹 걷어가겠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에 대해서 막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 놓고 8절에 와서 그러나 이 창세기 6장 8절은요 성경의 아주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류사를 끝내버릴 수도 있었지만 한 사람을 택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겠다는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바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구절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 아담이 먹어선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따먹었어요. 정령 죽으라. 그건 죽어야 마땅해요. 영적으로도 죽어야 마땅해요.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대속하셨어요.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게 승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대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대적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싹 쓸어버려도 마땅해요. 벌써 진멸됐어야 옳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 그러나의 하나님.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은 당대에 완전 의인이었어요. 당대에 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온 땅이 다 부패하고 포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서 노아가 이렇게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노아가 멋있게 구원의 방주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이런 멋진 인물이 될 수 있는 거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노아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그러나라는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양가에 하여튼요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제가 늘 보고 기억하는 거는 늘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제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팥 시루떡에 익숙한 사람이라 또 그래서 또 팥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무지무지 맛있는 팥 시루떡을 저는 자주 먹고 컸어요. 고사를 자주 지내가지고 제 늘 1년 열흘 하여튼 그냥 제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늘 점쟁이한테 돌아다니고 부적 써서 맨날 여기다 넣어라 저기다 넣어라 어디다 끼워라 어디다 붙여라 뭐 해라 이름 맨날 집에 가면 이름 맨날 바뀌어 있고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치 교회 가듯이 점쟁이 이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야 인생이 되는 줄 알고 일찍부터 옛날에 유명한 그 장면가 김봉수라고 있어요. 김봉수라고 옛날 사람 다 알아요. 김봉수라고 그 아저씨가 제가 하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해서 그 아저씨가 저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뭐 지옥 갔겠죠. 그 김봉수라는 사람이 장안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가면 너 왔냐 그랬어요. 우리 아는 사이여서 아는 사이. 학생 때부터. 참 지금 보면 아찔해요. 그 죄 많은 집안에 제가 예수 믿고 더더군다나 목사 될 가망성이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그러나 미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의 하나님. 제가 무슨 예수 믿고 무슨 헌신하고 무슨 목사 될 건덕지가 없는 그런 배경에서 그러나 미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은혜를 그냥 입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집안에서 말이죠. 잔다르크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그냥 말씀의 칼을 뽑아들고 나는 믿으리라 나는 헌신하리라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분이 날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돼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안에서 예수 믿은 거. 도저히 헌신할 수 없는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거.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많이 대적하고 거부하고 도망다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 은혜는 구원받는 것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평생토록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지만 우리 편에서 또한 할 게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노아는 멍하니 있다가 은혜 입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노아 편에서도 한 게 있어요. 있기는. 뒤에 7장 1절로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노아가 그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하여튼 뭔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편에서도 하여튼 뭔가 좀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산 게 있어요. 뭘까요? 노아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자, 노아 할아버지가 무드셀라, 제일 최장수 인물 무드셀라, 969년 산 무드셀라예요. 노아하고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하고는 60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 에녹하고 30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에녹은 아담하고 308년을 같이 살았어요. 계산은 집에 가서 해보시고 지금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 말을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수명이 주로 900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손쉽게 조금 한두 다리만 건너면 아담 어떻게 사는지 금세 얘기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아담의 후손, 아담, 셋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하나님을 믿던 경건한 후손들이 아담 얘기, 셋 얘기, 에노스 얘기, 에녹 얘기 이렇게 들려준 거죠. 노아는 주워 들은 거죠. 그래서 노아는 악한 세대에 살았지만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서셔서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구나. 게다가 여인의 후손까지 약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노아는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체가 그리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가는, 자격 없지만 염치 없지만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나가는 거, 이걸 담대히 나간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가난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자기 딸 귀신 들렸다며 귀신 쫓아주시라며 그냥 예수님한테 들이댄 거예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당시에 개처럼 취급받던 여자였어요. 무슨 건덕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자기가 무슨 예수님한테 무슨 돈 꿔준 거 있어요? 내 딸 고쳐내라고? 그냥 와서 들이댔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가 막혔어요. 나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안 고쳐줘.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했어요. 뭐 개 운운하면서. 근데 이 여자는요, 걷다가 대고 또 그래도 개는 상부스러기 밑에 떨어지는 거라도 먹지 않습니까? 뭐라도 좋으냐 하여튼간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안 가요. 그냥 붙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마치 꽂은 거 받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들이대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의 여자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그 여자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런 게 담대한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염치로, 뭘 했다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라고. 근데 그냥 나왔어요. 내 딸 고쳐내라 이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뻔뻔함을 좋아하세요. 네. 이런 염치 없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내가 모습이 좀 이래도, 자격이 좀 딸려도, 뭐 자격이 안 돼도, 뭐 염치 없어도 하여튼 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어젯밤에 술 3시까지 퍼마셔도 일단 주일날 예배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염치 없어서 지금 또 방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방글라데시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방에 그냥 콕 박혀있는, 이러면 안 돼요. 음주 예배라고, 예? 술 냄새 좀 풍겨도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나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의하고 악하고
추잡하고 모자라고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나옵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세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또 들이밀고 나오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에요. 예.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자.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지만 우리 편에서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예. 내 자격을 따지고 내 조건을 따지면 사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우리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비록 형편없고 자격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이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네. 자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자, 노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을 걸 사모하면서 또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을 믿으면서 자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미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꼴보기 싫은 남편, 교회 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남편, 교회 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자식들, 속색이는 자식들, 가망성 없어 보이는 자식들, 참 나를 괴롭히는 우리 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격 없어요. 내 모습 형편없어요. 뭐 주님께 뭐 들이댈 만한 아무런 근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나 누구누구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려야지 돼요. 그래야 이 시대의 죄악과 타락의 홍수 속에 우리는 빠져 죽지 않아요.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거를 포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와 포상의 하나님, 상도 주셔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격 없어요. 우리 염치 없어요.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게 뻔뻔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내 모습이 비록 자격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은혜로 입혀주세요. 1년 365일 하나님을 찾읍시다. 찾는 이가 찾아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던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주님께 뭘 받을 만한 자격이나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수시로 나갑시다. 담대히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자격 안 되고 염치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아니면은 이 죄악의 홍수 속에 이 거친 갯벌 속에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저 자격 없어요. 은혜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모습 따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입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앞으로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또 앞으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나 자격을 볼 때 너무나 염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은 아버지, 주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담대히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내 모습으로 안 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그리고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아서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가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내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합니다.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은 우리 가족 또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가 중보하는 여러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격과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할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처럼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다 이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